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할 때에 그 죄가 정말 주홍빛 같을지라도 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혼자 못 서리 내 영에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나의 소원은 수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 다시 한번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오직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심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갇히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여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아멘.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아멘.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아멘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갈급해하며 그렇게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으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며 온전히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넘어지고 실수함을 반복하는 연약한 저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믿고 견디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12월도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더운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비전을 준비하며 함께 동력할 모든 성도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근본을 흔드는 코로나19 죄악산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감염된 확진자를 돌보며 회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붙들어 주시고 최일선의 방역 담당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속히 이 혼돈의 시간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줄여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보게 하시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사무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잘가세 프로젝트 매일 바른 기대와 신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힘차게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국내 선교와 중동 A창에 파송된 여수와 바간나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리핀, 알바니아, 우간다, 캄보디아 해외 선교가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확장되어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아픔 가운데 있는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이제는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인 역사가 중단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김현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항상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 예배와 각 가정 처소에서 자녀들과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더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또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 많이 힘들지요. 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2021년도 또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갖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들과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옆에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또 특별히 구석구석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매주일 자리를 지키며 또 함께 예배를 섬기는 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분들, 또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있기에 정말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있기에 힘을 내어서 함께 달려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새해에도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늘 기도로 응원하며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또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이나 또 홈페이지 방문해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시면 교회에서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보시면 우리 잘가세 프로젝트 세 번째 매일 바른 기대, 다윗을 통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뒤에 개인 기도 음악이 나옵니다. 그냥 확 꺼버리지 마시고 한 1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과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은 저희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금주 목요일 날 저녁 10시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목요일 날 저녁 10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 카드를 매년마다 저희가 드렸는데 올해는 방문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좀 의논해서 좀 여러분이 한 해의 말씀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카카오 채널 나와 있는 그 기도 신청에 여러분이 하시면 저희 교회에서 말씀 액자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접수해 주셨는데 아직 하지 못한 가정들 또 접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채널에 갔을 텐데 신년을 맞이해서 특세 때 내가 이 기도 제목 꼭 응답받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좀 적어가지고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 교역자분들과 또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온라인 헌금 시 여러분 주보에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특별히 중동 A창에서 파송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와 또 우리가 필요한 이웃들과 또 교회 안에 필요한 그런 사역들에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새벽 부흥에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월 4일부터 9일입니다. 오전 5시 20분 좀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작정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리더십 단톡방에 특세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리더십들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최소한 하루에 3번 우리 보면서 153 기도 마치고 9시 기도 마치고 좀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좀 기도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다락방별로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또 청년부 부서에도 저희가 다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꼭 잊지 마시고 시간을 지켜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세대 각 부서별 학년 변경 진급이지요. 그리고 섬김이 임명은 조금 더 늦춰서 저희가 3월 초에 학년을 진급하고 그리고 섬김이 임명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새가족 신앙 강좌 수료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온라인인데 무슨 사역이 필요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더 많은 사역을 필요하고요. 또 콘텐츠 녹화나 또 이 편집이나 또 방문하고 기도하고 더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채널 잘 보시고 1인 1사역,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많은 사역을 하기보다는 1인 1사역 좀 감당하면서 같이 우리가 2021년 우리가 더원 사랑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3면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셨던 우리 서은권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인사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사역과 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면 하단에 보시면 2021년 우리가 이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이 뭐냐면 축복의 밥상 블레스,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일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일학교도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또 다 같이 먹게 되는데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이 블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5가지 여러분 잘 보시고 2021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반드시 이런 블레스를 각 가정마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또 혼자 있을 때에도 이걸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교회로 또 부모가 신앙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또 주보 4면에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우리 부모님들 함께 반드시 꼭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후원하는 곳들 또 선홍동 지원센터 또 관심 갖는 사역에 교회에서 공지하면 여러분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무엇보다 성경 통독 카톡방을 모집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소리 내어서 녹음을 합니다. 그걸 서로 올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만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걸 통해서 신약 2도 막 구약 1도 가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 이 신약방과 구약방 우리 정재원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셔서 새해에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 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2분이 계십니다. 홈페이지 새가족 포토에 사진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여러분들 사진 보시고 우리 2분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온라인이지만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임채우 어문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문자 또 전화 또 연락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꼭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6절은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당신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당신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잖아요.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한 주간 고민하면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 여러분 교회 안내에 보시면 이 말씀이 저희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더원 사랑의 교회를 이런 교회로 우리가 개척하고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 읽진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앞에 있는 부분을 읽다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팔복. 그 팔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런 삶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팔복에,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단순한 메시지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금으로 살아야 된대. 빛으로 살아야 된대. 이런 단순한 메시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분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물이라고 나와요. 물이. 그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근데 그 뒤에 또 보면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면 소금이 돼야지, 내가 빛이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금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빛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좀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는데 빛의 특성이 있어요. 이 빛의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 빛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빛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빛이 되려고 다들 교회 안에서만 있었다면,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본다면 그 빛은 교회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좀 조명가게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왜 조명가게를 가게 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어두컴컴한 곳들을 좋아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좀 그게 저한테는 좀 맞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도 간접 조명 푸른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형광등을 켜지 않고 항상 간접 조명 푸른 등을 켜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그래야 좀 뭔가 편안한 분위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두운 게 싫은 거예요. 어두운 게. 그래서 막 조명가게 가서 어떻게 하면 내 방을, 또 거실을 조금 더 간접 조명으로 좀 이렇게 좀 밝게 해볼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명가게를 갔는데 참 조명가게 가서 보니까 너무나 조명이 다양한 거예요. 모양도 다양하지만 그 모양이 다양한 곳에 비추어지는 색깔도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그래서 어떤 조명을 살까, 결국은 못 샀어요. 결국은 못 샀는데 제가 그때 조명가게를 다녀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다른 모양의 다른 빛깔의 많은 조명들이 있는데 그 조명이 만약에 가게에만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그 조명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조명의 역할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지만 그 빛이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서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직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도시로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론가 흘러가서 그 조명의 선택을 받아 자기만의 고유의 빛을 그 필요한 곳에서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매장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 빛을 비추고 이 빛을 간직하는 것 물론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세상으로 나아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들에게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반드시 뭐예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물 아래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교회가 하니까 이렇게 한대. 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뭔가 세상의 빛으로서 좀 창조적인, 창의적인 이런 어떤 생각들과 사역들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7년 차가 됩니다. 7년 차가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잘 나오는 게, 교회에 잘 모이는 게 과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백성으로 모이는 교회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또 한 주간을 보냄받은 백성으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서천동,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이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는 이 서천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 더 나아가 도시와 더 나아가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 하나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좀 이웃이, 좀 도시가, 좀 선교지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 참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한다는 것. 그래서 빛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빛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어디로 가서요? 세상으로 가서. 또 누가복음 10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의 70인의 이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후 문맥을 보면 2명씩 짝지어서 70명을 보내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기적을 경험할 거야. 이런 걸 가지고 2명씩 짝지어 제자들이 나갔는데 정말 그대로 경험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제자들이 막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되잖아요. 흥분되니까 예수님께 막 뛰어오는 거예요. 70인이 막 뛰어오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잠잠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출 때 내가 무언가 능력으로 막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도시를 막 살리고 막 선교지 돕고 더원 사랑의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고 어떤 기쁨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죄인에서 구원하시어 의인으로 말씀 안에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데 내 의로 내 능력으로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많이 해보거든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제 권능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은 돼요. 하지만 이게 꾸준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 안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 빛은 세상으로 위에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빛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빛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은 존재하는데 그 빛은 반드시 세상에서 뭐예요?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에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은 어떻게 드러나요? 그 빛은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어떤 동네냐면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주님이 산에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이 산이 어디냐면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시온산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해요. 그 동네가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가 흔히 동네라고 할 때 서천동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고요. 영어나 원어에 보면 시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이 도시가 그러면 그 당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자기들을 예배하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성전 앞마당에 장사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하면서 뇌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모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막 추구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주님이 화내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3위를 얘기하신 거죠. 그만큼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타락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에 타락한 그 성전마저도 뭐예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비춰진다면 그 빛이 반드시 그러한 말씀의 은혜의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오히려 비추지 못한 게 아니라 빛은 확실하게 비춰지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또 하나의 빛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등불을 켰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라고 나오는 것은 원어에 보면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곡식을 담은 그릇. 근데 그걸 양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양동이를 말하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양동이로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등불 어떻게 될까요? 시간 지나면 산소가 부족해서 꺼져버리겠죠. 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교회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양동이라는 그 안으로 딱 막혀 있으니까 어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빛이신 예수가 세상에 비춰지지 못하고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양동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교회 안에 빛을 비춘다는 이유로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끼리 싸우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등불을 절대 말 아래 두지 말라,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거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거름? 냄새나고 별로 안 좋은 이미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는 거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교회는 거름이 돼야 되냐면, 거름은 모여 있고 뭉쳐 있으면 냄새가 나고 쓸모가 없대요. 근데 그 거름을 흩어서 필요한 식물이나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심으면 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이번에 코로나19로 심각하잖아요, 미국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물론 코로나로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만 드렸던 교회들은 힘들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만 했던 교회들은 힘들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모여서 밥만 먹었던 교회들은 힘들 것입니다. 왜?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교회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들백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가 식사하고 교제도 했지만 선교도 하고 직장에도 가고 삶에 있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그룹이 7,000개가 넘는 소그룹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빛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빛 대신 모습을 보고 소그룹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6년 동안 모이기만 했다면,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모여서 식사해야 되고 모여서 뭔가만을 계속 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모이는 교회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교회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부름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보냄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모이는 교회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흩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빛이 세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 그게 이제 증명되는 게 몇 가지 사역이 있지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의 사역도 참 소중하지만 도시선교팀을 통한 이웃사랑부에서 전도부에서 작은 거지만 우리가 간식을 준비하고 또한 이웃사랑 반찬 나눔을 준비하고 찾아가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도울 때에 정말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볼 때는 더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꼭 세상에서 빛이 비춰지는 듯한,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단절되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외롭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것.
이번에 성탄절날 저희가 이제 헌금을 가지고 선교지나 그리고 이웃사랑이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흘려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운동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앞집 뒷집 옆집 앞집 좀 찾아가서 좀 성탄 카드도 주고 선물도 좀 건네봅시다라고 했더니 우리 제자반 한 집사님이 아랫집 정말 이사하고 한 번도 누가 산지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카드와 선물을 준비해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렇게 서먹서먹하던 관계였는데 선물 하나에 카드 한 장에 너무나 좋은 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영상을 이제 저희가 받았는데 그 영상 안에 한 가정에서 우리 저학년 우리 아이가 이런 카드를 썼어요.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써서 이제 아랫집에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카드 내용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심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정말 글씨도 정말 저학년 글씨답게 써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썼더라고 카드에다가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도 철자도 틀리더라고.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게 써가지고 아마 애가 좀 많이 뛰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랫집을 찾아갈 때 그게 걸린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걸 써가지고 찾아가 선물을 드리고 카드를 건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세상에서 흘러가고 또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작은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16절에 보세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누구 하라. 앞에 비춰요? 사람 앞에. 교회 앞에가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이런 것들이 비치게 하라. 근데 결국 어떤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게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세상에 비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죠. 이런 착한 행실이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선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의 착한 행실들이 세상으로 비춰지고 드러나고 흘러갈 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 서천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에서 좀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그들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들이 판단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많이 모이느냐, 물론 그것도 보지만 거기에 주된 관심은 없어요. 교회가 크든 많이 모이든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거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정말 크기와 모임에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뉴스 보도 보십시오. 늘 관심 갖는 것,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서만 그들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구원의 은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착한 행실을 도시 가운데 흘려보내고 드러내고 비춘다면 그들이 결국 교회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실, 나의 삶의 모습,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나 그분이 교회 다닌대,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래,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래 알았을 때 야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모든 내 착한 행실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빛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요, 정말 내가 하고 싶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요 정말 막 빛을 비추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도 그 틈 사이로 막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이름을 더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를 드러낼까, 이런 마음들이요 막 수시로 들어오는 거죠. 수시로 들어오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내 안에 빛을 막 찾아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빛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주권적으로 딱 모시고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 빛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도시선교팀에서 특히 선교부 또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또 모아서 그곳에 작지만 흘려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우리 협력 선교사님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글이냐면, 여러분의 헌금과 선교부의 헌신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들에게 쌀 500kg,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으로 귀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힘써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아마 이와 동일한 고백이 아닐까요?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드렸던 헌금 중에 일부분을 중동 A창 파송했던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낼 때 아마 그 선교사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물론 중동 A창의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잘 아니까,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세요. 심지어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더 모를 거예요. 만약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더원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시골에, 저도 서촌동에 삽니다. 좀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런 시골에서 우리 교회를 도왔나? 그리고 이제 주차하고 건물을 보니까 야, 이 건물 다 쓰나 보다 생각했더니 갑자기 2층으로 올라와야 되고, 계단에 올라와서도 건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이런 어떤 공간만 사용하는 교회, 또 월세를 내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야, 우리 교회를 그동안 기도하면서 후원했다는 것, 또 감사하게 흘려보냈다는 것, 아마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 아니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운영위원분들, 순장님들, 또 리더십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이런 헌금할 때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때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선교지에 좀 질서 있게 흘려보내길 원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흘려보내길 원하고, 또 선교지에 흘려보내길 원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부름받은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또한 우리 교회가 보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그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려는 그런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빛은 잘 드러낼 수 있어요. 휘황찬란하게 교회를 장식하고 또 네온사인의 성탄절을 장식하며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죠.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칭찬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와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의 사명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빛을 내 중심에 가지시고, 이 빛을 보냄받은 백성, 흩어지는 백성으로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비춰지는 거죠. 착한 행실로, 선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들 나는 선교지 나가지 않았는데 무슨 선교사야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빛을 주셨어요. 그분이 빛이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후 또 흩어질 때 부름받은 백성으로 보냄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빛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드러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2021년에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축복의 밥상 블레스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bless 이 단어를 기억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5가지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B bless 축복입니다. 축복. 이건 말의 축복이에요. 말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함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할 때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또 우리가 연애, 스포츠, 세계 이런 이야기할 때 참 답답해요. 막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번에 가족들 모여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다과를 하는데도 뭐 분위기 좋다가도 갑자기 정치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좀 그런 말은 자제하고요. 자제하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좀 자제하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밥상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2021년은 좀 우리가 바꾸는 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주로 주일 설교는 강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 해 한 해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많이 했는데 2021년 1월부터는 체제가 바뀝니다. 주일학교와 청년과 장년 모든 말씀이 하나의 본문으로 갑니다. 원포인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포인트로 가서 주일학교 자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물론 교육자는 다르겠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린 다음에 밥상 공동체로 모여 딱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축복에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니?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걸 배웠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제 신앙 교육은 더 이상 교육자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신앙 교육과 이런 것들이 이런 블레스 밥상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L입니다. listen, 경청이죠. 경청.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눴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의 아픔이 뭔지, 그 자녀의 생각이 뭐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아픔이 뭐고, 그 부모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서로 들어야 되는 거죠. 서로 들어야 되는 것. 이런 리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밥상입니다. 식사하는 거죠. 밥 한 끼가 주는 굉장한 교제는 힘이 큽니다. 저희 교회도 늘 코로나 오기 전에 예배 2부 예배 드린 다음에 식사할 때 거의 150명이 넘는 그런 성도분들이 앉아가지고 저 좁은 공간에서도 막 다 같이 앉아서 기쁘게 막 식사 교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뭐 데크에 천막 쳐놓고 덜덜 떨면서 추운데 거기서 나 같으면 그냥 가겠는데 그래도 그 안에 앉아서 춥지만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니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했던 그 밥상 공동체가 이제 가정에서 이런 공동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밥 딱 나오면 내 방 가서 먹을게 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좀 설득하십시오. 좀 이런 운동이 있다는 걸 이해시키셔서 야 새해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블레스 그래서 나누고 말하고 그리고 귀로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같이 이게 밥상 공동체 먹는 것 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부모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런 운동들을 함께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S 단어는 serve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운동하는데 앞에 3가지만 하잖아요. 서로 축복하고 말하고 서로 경청하고 서로 밥상의 공동체만 한다면 또 부름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4번째는 뭐죠? 섬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간직했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섬겨볼까?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건지를 찾아보는 거죠. 우리 가정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탄절 연말 맞이하면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각 성도 가정에게 5만 원씩 아니면 10만 원씩 교회 헌금을 좀 보내드릴까? 그래서 각 가정에서 신청한 분들이 5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거기에 더하든 가정에서 이 돈을,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결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자, 이런 운동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에게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볼까? 그래서 카톡 채널을 통해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식사 1대1로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돈은 내가 내고 담임 목사가 내고, 그래서 함께 섬겨주는 담임 목사가 신청 안 할까요? 하여튼 저는 되게 기뻐할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막 웃는 거 보니까 가정에서도 별로 시큰둥할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섬김들이 우리 안에서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이런 섬김의 모습. 마지막으로 또 S가 무엇입니까? 센트, 파송입니다. 파송.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웃을 섬겼다면 이제 도시를 섬겨야 되고 선교지를 섬겨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일어나야 된다는 것. 저는 지난 교회에서 11년 사역하면서 거의 한 9년 동안 성장반을 이렇게 맡고 제자반을 맡았는데 꼭 성장반, 제자반 식구들과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해년마다 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양지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장애인 공동체 가서 함께 성도들과 섬기는 거죠.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단체들은 1, 2년 하다 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년, 9년 동안 계속 와주시냐, 감사하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야, 이런 우리의 섬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구나. 통영으로 선교 나갈 때 3년 동안 선교 팀원들과 매 여름마다 이제 가가지고 4박 5일, 5박 6일 동안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다니다 보면 섬이니까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냥 토속신앙, 미신적인 게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체 갔던 멤버 중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종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가운 거죠. 그 아이들이 그냥 우리 집에 방문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대답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가보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여전히 토속신앙, 미신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열매는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에 진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갈게. 널 보니 야, 너희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방문해서 이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사지도 해주고 팩도 붙여주고 미용도 해주고, 야, 이런 봉사를 하니 내가 꼭 교회 나갈게. 저는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 소중하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보는 열매고요. 하나님의 열매는 이미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분의 고백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러한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2021년에 꽉 붙잡고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린 다음에 흩어져서 각자의 방에 있지 말고 밥상 공동체로 블레스 기억하면서 해보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5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배웠니? 어떤 은혜를 받았니?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마 아이들 대답 안 할걸요. 아마 초등부, 중고등부 특히 정말 이 폐역한 아이들, 정말
대답 안 나눌 거예요. 좋았어요. 괜찮았다니까. 이게 끝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나누다 보면 아빠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엄마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런 블레스의 운동이 우리 가정에서 도시로 선교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차곡차곡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블레스의 축복이 정말 각 가정마다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백성 모이는 교회도 참 행복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냄받은 백성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입니다. 함께 읽고 마칠게요. 같이 우리 읽을게요. 자기 유익은 시작.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 이 관점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냄받을 때 흩어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였구나. 내가 축복의 통로였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제출하고 특세 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그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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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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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내 자신이 그냥 부름받은 백성으로 모이는 교회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보냄받은 백성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2021년 주님 앞에 정말 블레스를 이 단어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길 원하오니 더원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마다 이런 넘치는 축복이 도시로 선교지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스스로 복음 안에 살펴보게 하셔서 정말 부름받은 백성으로 모이는 교회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었는지,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양동이를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그 빛을 드러내길 원하며 비춰지길 원합니다. 많은 생명과 많은 세상과 많은 도시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용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블레스의 놀라운 축복이 각 가정마다 2021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면 고백할 수 없는 단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 안에 빛을 비추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보냄받은 백성, 흩어지는 교회로서 2021년 나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든 훈련과 모든 섬김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더원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한, 우리 개인들을 통한 놀라운 빛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이 도시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여 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지만 이 물질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 맡기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흘러가는 곳에, 쓰이는 곳에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만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그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또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병상에 신음하는 환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이 암울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터널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2021년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세상의 빛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 비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스펙에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신분을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청년들, 귀한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3 효건이를 붙잡아 주셔서 실기를 시험 보며 면접할 때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가 좋은 대학,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특세 한 주 앞두고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바른 기대를 듣고 그 다음에 9시 기도회를 하고 153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요일에 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한 주간 또 특세를 잘 준비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통해 당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빛을 드러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